말씀 봅니다. 열왕기 상에서 봅니다.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 상 19장 1절에서 8절,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 왕후가 이사벨입니다. 이때 당시 선지자였던 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일련의 말씀이에요.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고하니,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사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렘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니라. 아멘. 천사가 도와준 겁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천사는 우리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섬기는 영이다.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인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열심히 또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거 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한 바를 늘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을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견인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중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삼중직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직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 일을 해라. 반드시 하라고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는가? 세 가지 일을 잘 담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왕직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왕입니다. 대단한 거죠. 왕입니다. 이 왕은 세상에 대해서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노릇은 어떻게 하는가?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세상에 대해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인가? 자본주의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만모니즘 시대예요. 그러면 만모니즘, 이 세상을 자본주의를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면은 자본에 질질 끌려다니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믿음이 아니고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왕직을 행사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선지자직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라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달라요. 비판하라. 공공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건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선지자와 같이 비판 기능을 작동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를 보면은 여당이 있습니다. 그 여당이 하는 일을 다 옳소 하면 그건 공산국가지요. 그래서 여당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해라, 견제하라 해서 야당이 있는 겁니다. 그 야당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열심히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게 그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 비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당이 정신 차리거든요.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건전하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비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뭐 인격적으로 누구를 특정해가지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직이 뭐예요? 봉사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 가지를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왕노릇하고 당당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에 따라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그리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하고 봉사하고요,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삼중직을 완벽하게 담당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재판 받으시면서 네가 왕이 맞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맞다. 나는 왕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또 예수님은 선지자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마귀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게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거요, 목숨 내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이 마귀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예수님은 당당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온 인류의 죄악을 도말시켜 주시기 위해서,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직을 완전히 담당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당시 왕이 아방이었는데 이세벨이하고 아주 사악한 왕이에요. 우상숭배하고요, 백성들을 탄압했던 아주 악명 높은 정치가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했습니다. 어디서요? 갈멜산에서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요즘 우리가 가물어서 난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신이 비를 주는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비를 내리는가 한번 대결해보자.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위에 올라가서 대결했습니다. 엘리야가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소서. 우리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대로
바알에게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엘리야가 승리한 거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좋거든요. 포도원이. 아방이 이사벨을 통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포도원을 내게 달라. 여기 노봇이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포도원은 조상 다다로 내게 물려준 포도원입니다. 팔으라 해도 팔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방이 이사벨하고 강제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왕이죠. 나쁜 왕이죠. 이것을 아방에 가서 당당하게 비판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잘못됐수다. 여러분, 비판한다고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 이단하고 싸우고 책도 쓰고 통일교 관련자 명단을 다 발표하고요. 돈 먹은 사람들. 참 괴롭더라고요. 이거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와요.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좀 단해서 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사실입니다. 당하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괴로울 거 아닙니까? 명단이 발표되고 자기 하나님 말씀이 일한다고 하는데 자꾸 비판하거든요. 그것도 괴로운 거죠. 그럼 나는 나대로 또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전화 한 통화도 아니고 한날 협박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 일을 해야 되겠수다. 그만둘까요? 그때 당시 탕명환이라고 하는 이단종파 연구가가 있어요. 그분이 비판받는 이단 세력으로부터 자동차에다가 폭발장치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아유, 괴롭더라고요. 비판 하나님 일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지해라. 내가 너한테 목사 안 줄 때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건데 탕명환 소장님은 집사였거든요. 이 목사가 이 일을 하려니 이거 어려워요. 어느 때는 욕도 해야 돼요. 욕 안 하면 또 안 됩니다. 나보고 상대방이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나도 덩달아서 이 새끼 저 새끼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목사가 할 일인가, 이게 도대체. 이거 아주,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했어요. 그때 청량리에 연구소가 있었는데, 정리했습니다. 목회하겠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건 더군다나 왕이 되거든요. 왕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이사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여러분, 왕이 사람 하나 죽인 시군정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간 거예요. 아이고, 걸음아 날 살려라.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내가 살을 만큼 살았습니다. 걷어가소서. 내 생명 걷어가소서. 내가 아방이나 이사벨에 의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죽느니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소서. 나는 조상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신병으로 말하면 자기 폐쇄증입니다. 자꾸 압력이 들어오니까요. 목숨이 위태로운 거 아닙니까? 위대한 선지자도요,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늘어져 있는 로뎀나무 앞에서 죽겠다고 발부르치고 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줬습니다. 누가요? 천사가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장면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 죽으면 안 돼! 성도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우리를 도우라고 파송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섬기라고 부리라고 보내주신 영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도와주십니다. 제가 국립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못 썼어요. 수료만 하고. 이단하고 싸우느라고 논문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인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2년 지나가면 논문 쓸 자격이 스스로 박탈됩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냥 수료예요.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기회를 놓쳤어요. 그게 한쪽에 늘 섭섭하더라고요. 네. 그게 83년도일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그 학교 교무처에다가 종교학과 사무실에다가 궁금해서 10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아니 10년 만에 전화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졸업을 못하고 수료만 하고서 나간 학생이 10년 만에 뜬금없이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전화한 거예요. 궁금해서. 나 민병섭입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교무처에서. 사무실에서. 뭐 광고 못 보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 광고 못 봤는데요. 그 학교는 졸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사립대학은 받은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웬만하면요 다 졸업시킵니다.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립대학은 싸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으면 논문 쓸 자격이 있으면 다 불합격시켜버려요. 졸업하기도 어려워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졸업을 못한 학생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그게 무슨 광고입니까? 했더니 아니 해방된 지 50주년을 맞이해서 국립대학이니까 50주년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95년도죠. 45년에 해방되시고 50주년이면 더하면은 9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94년도 말에 아마 전화를 한 것 같아. 12년 만에. 그 광고가 뭔가 하니 전국에 있는 대학원 입학만 하고 졸업을 못해서 논문을 못 쓴 분들은 특혜를 준 거예요.
해방 50주년을 맞이해서. 나보고 얼른 논문 시험 준비하고, 논문 쓰라는 거예요. 그럼 졸업할 수 있다고. 이게 웬일이야? 아이고, 옳거니. 잘 됐다. 우선은 6개월 동안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나이가 50입니다. 나이가 그때 50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 천사가 도운 거예요. 천사가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 졸업해. 아니 10년마다 왜 그 학교에다가 전화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전화 안 했으면 모르죠. 광고는 보는 사람이라 보는지 모르면 안 봤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알려준 거예요. 천사가 동원해서 너 전화하라고. 전화는 내가 했지만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역사한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 졸업시험을 보는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나더구만. 이게 또 나이가 50이 돼서 그런지. 아니 시험지를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머리가 하얀하더구만. 교수가 왔다 갔다 오죠. 답안지 잘 쓰나 안 쓰나 보니까 나는 안 쓰고 있거든요. 10분 동안 헤맸어요. 기억이 나야지 이게. 그래서 이 공부는 젊었을 때 해야지. 나이 50 뛰고서 하고 보니까 이게 또 머리가 꽁꾸라가 됐구만. 큰일 났대요, 이거. 큰일 났다구만. 아니, 왜 그렇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서, 뭐 별거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 기억나게 하소서. 10분 동안, 이 답안지가 생각이 나요. 그랬더니 10분 딱 지나가니까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참, 아주 놀라운 체험했어요. 따라해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는 영이다. 또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10분 딱 지나갔더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막 그래서 답안지 쓰고 어려운 시험이 또 독일어거든요. 독일어도 다 거의 독일어에서 떨어져요. 그 독일어도 열심히 또 써서 합격하고 논문 써서 50살에 졸업했어요. 졸업했습니다. 그거요, 천사가 도와준 거예요. 천사가 도와준 거예요. 아마 5살 때일 거예요. 6살인가? 동네 어린아이하고,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추러 뒤에 매달렸다가 차가 언덕에서 후진하는 바람에 옆에 있는 친구는 죽고 나만 살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가. 야 이놈아 하고서 막 붙들고 울더라고요.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죽었고 나만 살았거든요. 또 하나는 갓 결혼하고 구마고속도로 달리다가 차가 타이어가 빵꾸 나는 바람에 왼쪽 치고 언덕 조그만 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차가 5바퀴 굴렀어요. 뒤에는 옹벽이고 앞에는 2, 3m 간격 두고 거기는 큰 낭떠러집니다. 그냥 철조망으로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차가 야산으로 뛰어답니까? 옹벽을 쳤으면 죽었죠. 낭떠러지로 쳤으면 땅떨어지예요. 그런데요, 차가 산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생활이 주마등같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순간이더구만.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죽었네. 그때 생각나는 것이 누군지 압니까? 아들하고 교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마누라 생각은 안 나던데. 듣는 사람 기분 나쁜지 모르지만은 생각 안 나더라고요. 아들하고 교인 생각밖에 안 나. 딱 하고 순간 한 일주일 동안 헤맸어요. 그러다가 살아났습니다. 옆에 운전하고 있던 친구도 살았어요. 여러분, 도움는 천사 있습니다.
있어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잘 담당하면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시켜 주세요. 파송시켜 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엘리야가 나는 죽겠습니다 하고 노렘나무 앞에서 먹는 것을 식임을 전폐하고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떡을 보내주시고 물 한 병을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천사는 오늘 우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받은 교회가 있어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면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천사 동원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천사 파송입니다.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없어요. 왜? 1차원은 식물이고 2차원은 동물이고 3차원은 사람이거든요. 4차원이 영들의 세계거든요. 천사의 세계입니다. 우리보다 차원이 높아요. 식물이 동물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동물이 사람을 다스립니까? 아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천사는 오늘 우리를 도와주고 반대 천사는 악한 천사 아닙니까? 그거는 타락한 천사예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서. 타락한 천사는 누굽니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배웠습니다. 그건 사탄의 영이에요. 그건 이단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그건 귀신들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서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천사는 성도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천사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사업장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천사들이 많이 파송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요 승천했어요. 죽지 아니하고 승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의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바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시면 오늘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요 그냥 휴거돼요. 이거 이상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계시록 22장 20절에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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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바 선한 천사를 파송시켜 주셔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려운 일 고비고비마다 도와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 그걸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증거 주시고 내 생전에 천사들을 보내주소서. 시작. 내 생전에 천사들을 보내주소서. 내 생전에 천사들을 보내주소서. 내 생전에 천사들을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고비를 겪어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라고 선한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오늘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